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또 젊은 여인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청년들이라고 할 때 늘 내가 강현주 자매한테 미안했어요. 또 이혜리 사모한테 미안했습니다. 네. 젊은 여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말씀은요, 그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 또 구약 성경을 말씀할 때 이중적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31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바로 눈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도 맞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종국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어떠한 예언적인 메시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2장에는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제 됐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히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도성,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때는 통치 이념과 통치 질서가 미슈파트와 츠다카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메시아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메시아닉주들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할 것은 한국에는 이 상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믿어요. 근데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믿는다고 해서 막 이단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따르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는 천년왕국 하면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했고, 그런데 저는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신학적인 많은 주장 가운데 하나를 저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천년 동안 주님께서, 그 주님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원리가 뭐라고요? 그 메시아가 미슈파트와 츠다카, 공평과 정의로 조그마한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되면 무저경에 있던 사탄이 일어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죠. 그 사탄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또 제가 믿고 있는 마지막 때의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는 한
이 땅에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 말씀에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을 히스기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윗의 시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풀어낼 사람, 당장 이 눈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히스기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메시아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메시지는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온전히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31장에 아수르의 대제국인 아수르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메시아가 대리 통치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통치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는 광야는 기름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슈파트 체다카, 두 번째는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그냥 개인에게 은사받고 떨고 예언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통치되고 공평과 정의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그거 있죠? 뭐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 저는 세 달라고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공의로운 왕의 통치, 공의로운 왕의 통치, 부제로 천년 왕국, (9절부터 14절까지) 공의로운 통치를 받기 전에 심판을 받을 자들, 여인들의 타락. 성경에서 여인들의 타락을 많이 언급하시는 거 알죠? 기억나시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의 타락에 대해 지적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아멘. 공의,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정의와 공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한 왕 할 때 메시아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는 뭔가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의로운 추,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추는 기울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기울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추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합니다. 체다카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 미슈파트는 아주 엄격한 잣대 기준을 의미한다면 체다카는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내 힘으로 발부둥 터보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런 메시아, 좀 더 들어가 2절 말씀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것처럼, 폭풍을 피할 것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처럼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닫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 왕이, 보세요. 지금 1절 말씀에 한 왕이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한 왕이 있고 2절 말씀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3절 말씀에 감찰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도 왕이 있고 어떤 정부의 요직들이 있고요. 또 감찰하는 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통치,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심령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들도 온전하게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그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심지어 4절 말씀에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억울한 사람의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바람을 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렷한 바람을 갖게 될 것이다. 5절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이들을 귀족이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깡패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땅만 보십시오. 여러분, 멍청이들이 정치하고 있습니다. 멍청이들이, 사기꾼들이 정치하고 있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돈을 빼앗아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깡패와 같이 살진 않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자들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이다. 뇌물을 받고 청탁하는 자, 연주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최순실 같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순실 같은 사람, 조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미슈파트가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바른 선한 행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빼앗아 버리고 깡패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 파멸시키기 서심치 않는 사람들이다.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없는 지금의 시대는 깡패와 또 이런 잘못된 정치인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고결한 사람들은 고결하게 산다. 할렐루야. 통치자뿐 아니라 중요한 리더들, 모든 백성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알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세요. 참된 왕은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너무 문바 되지 마십시오. 또 박근혜파 너무 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렇게 정치 진영에 목매지 마십시오. 아멘. 네. 한 명 나 째려보고 있어요. 문빠인가 봐. 문빠가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명박 박근혜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멘. 주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청년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정확한 주의 복음 위에 딱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우리 자매님들 마음 어금니 꽉 물고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여인들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평한 여인들아가 한가롭게 또 게을르게 있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은 안익한 여인들아.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10절 11절 말씀.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줄이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거숭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이 여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여인들에게 많은 책임을 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안할 정도로 남성들아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렇죠? 본 적 있어요? 남성들아 뭐 이렇게 선지자들아 제사장들아 이런 말이 있어도 남성들아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가정교육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만지고 입히고 또 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남편과 한 침대를 쓰면서 남편의 믿음을 때로는 주저앉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이 팔베기를 빌면서 믿음 있는 행동들을 막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바로 서면 남편들이 바로 선다. 여인들은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 여인상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인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남자는 말할 거 없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남자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당신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돌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이 깨어날 때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는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 언제를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기 전에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요엘서에 성령의 강림이 부어지죠.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대부흥이 일어나요. 대부흥. 그래서 이방인들, 무슬림들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남은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금 부흥회 때 불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 그렇게 되면 16절 말씀에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미슈파트와 뭡니까? 체다카가 이루어진다. 공평과 정의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17절 말씀에 정의는 평화를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슈파트는 뭡니까? 의로운 공평이에요.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저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더 관대하고 누구한테는 아주 날카롭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한 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체다카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것.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슈파트만 있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체다카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체다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당신의 VIP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제공하면서 교회를 초청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20절 말씀에 복되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들을 풀어놓는 놓아 키우는 너희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아수르는 비록 멸망하지만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년 왕국의 한 의로운 통치자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는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신다. 어떻게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또 공평과 정의로 이 천년왕국 가운데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의 특징, 성령의 강림과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을 둬야 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 여인들이 참 중요하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이들이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 주신 마음들 나누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자매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들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깨어질 사람 깨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결속될 사람들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라이브는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지만 편집본 영상은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기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팀에 있는 멤버들에게만 이 말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올려져 있는 것보다 우리 많은 간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까지만 오늘부터 이 영상 편집본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 때 다시 들으면 되고요.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음성 메시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